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져야 하나,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양식이 되어지나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가 약간의 복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칼럼으로 써드렸는데 보시도록 할까요? 지난주 메시지가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할렐루야. 다 같이 더 사랑하고 싶어. 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군인들은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밤낮 주님 생각하는 거죠. 목숨 다하는 건 뭐죠? 우린 작은 이익이나 이권, 나에게 뭐 손해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흔들림이 심합니다. 근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 흔들리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뜻을 다하는 것은 깨달았으면 행해야지. 말로만 하면 되겠냐? 네 진심이 말이냐? 행위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 본능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어요. 보십시다. 율법사가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답해달라면 예수님을 찾아왔다. 주님은 두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된다고 가르치셨다. 첫째가는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밤낮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온통 그 사람이 마음을 독차지한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좋은 신앙인이 해외 출장 중에 먼저 주일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거나 기도드릴 장소를 찾는 것과 같다. 다니엘이 교향을 떠나 있었지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드렸던 것처럼 말이다. 둘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명이 위태로워도 주님을 배반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기를 원하신다. 순수한 사랑이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같은 인물들이다. 셋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성경은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진리와 진심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첫 계명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큰 계명을 소개해 주셨다. 특히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하신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은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심지어 주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자신의 몸을 씻고 먹을 때 스스로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쓰여 있는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도 덧붙여 있다. 더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선한 이웃이라고 정의하신 것은 그 당시 개념 파괴, 상식 파괴였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성경 또한 사랑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제2계명은 제1계명 없이는 불가능하며 제1계명도 제2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고, 다 같이 시작.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네.
우리가 처음 창조된 때 같이 생긴 대로 마음을 쓰고 행동해야 심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건강해진다. 시작. 사랑받아야 건강해진다. 사랑이라는 선한 기운을 따라갈 때 행복도 창조 질서도 지켜진다. 세상에 선한 것, 사랑만큼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질서가 지켜진다. 법으로 강제성 가지지 않아도 가정에,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질서가 딱 잡혀진다. 그보다 완벽한 법은 없다. 다 같이 사랑의 법처럼 완벽한 법은 없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짜 사랑을 찾아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욕심과 죄, 자기 속에 꼭꼭 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네,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배에서, 여러분 배에다 손만 대보세요. 이게 꼭 우리가 만지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내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에서 깨끗한 생수가 흘러 넘친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토털 케어와 완전한 돌보심을 받는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영육간에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한 토털 케어를 받아가지고 지워질 건 지워지고 세워질 건 세워지고 여러분의 젊음도 찾고 인생도 찾고 천국도 가게 되어지는 완벽한 돌보심을 받는다. 그걸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고 깨끗하고 하면 깨끗해지는 주님의 권세. 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권세네. 다 같이 주님의 권세를 믿자. 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용서받아라 그러면 용서받고, 너는 크게 될 거야 하면 크게 되고, 너는 건강해질 거야 하면 건강해지게 되는 그 권세를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 받으려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단점이 있어도 사랑을 받고 큰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는다. 다 같이 믿음이 최고야. 다시 믿음이 최고야. 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으며 모든 죄를 회개하자.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자.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자. 네. 당신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의지는 있나? 지난주의 말씀은요, 그게 단순한 해석,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듣기에 좋은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 그 말씀 읽을 때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 의지는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설교 들으러 온 거죠. 평생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진심이 있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바꿔보고 싶은 사람, 의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큰 두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의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의지, 예수님을 믿을 의지가 없어 심판이야. 이 두 계명을 지킬 의지가 없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약해, 의지는 있는데 약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요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지. 곧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 큰 계명을 완성할 수 있다. 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아니,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심심해서 주셨나? 주님께서 안 될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 놓으셨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곧 성령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누가 지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래가 웬 말인가? 다시 풀어드려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설계자시고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개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보다도 더 작은 우리가 거래하자고요? 오늘도 거래하려고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심으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다시 할게요. 흙무더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불과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이렇게 신적 존재, 신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가 돼가지고 영원 불멸,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 최고의 맨션인 천국에 갑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왜 영광을 돌리냐? 미래 완료형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설교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선포했기 때문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 어떤 약속을 받아가야 할까? 오늘은 저도 신식으로 다 적어왔어요.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오늘의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오늘 주보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요 밑에 걸어놓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속삭이는 것 같잖아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 하는 말이다. 자, 오른손 들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김명민 목사의 목회나 메시지 색깔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참 어린아이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집중해 주기 바래요. 사실은 어제 선물을 받았는데 어쩜 이렇게 오늘 메시지에 딱 맞는 옷을 누가 주셔가지고요.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네,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될 선포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이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설교 제목은 다분히 심리적인 것이 아닐까요? 언제 제가 심리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했지. 자, 그다음 심리학자가 자신의 마음을 모르거나, 그렇죠, 심리학자인데 오히려 자기 마음을 몰라요. 또 의사인데 본인이 암 같은 큰 병 걸린 걸 모르고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저 그런 의사 봤어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을 통해 늘 주장하면서, 이게 바로 지난주 설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때요? 느끼시죠? 교회 안에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죠? 왜 교회 안에 그렇게 공황장애가 많죠? 교회 안에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라 그랬더니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건주의라고 생각해요. 중세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평생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화가 나 있으며 심지어 제일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 제가 저렇게 애들 들으라고 반말로 좀 적어놨으니까 어르신들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기 자신에게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야.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 종일 김 부장님 욕하세요? 혹은 선생님 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아니요. 다른 사람 욕하다가 뒤돌아왔으면 아유 이 바보야, 네가 누구누구 탓하지만 네 문제야.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만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야.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에 대한 태도가 결국 남에 대한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지? 맞아요. 나에 대한 태도가 함부로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나에 대해서 미움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짜증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애한테 왜 그렇게 화풀이야? 엄마 왜 그래? 별것도 아닌데.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자식이 제일 만만하니까 자꾸 너한테 화풀이를 하는구나. 아유, 엄마가 좀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네가 라면 끓여 먹어. 엄마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네가 오늘은 알아서 밥 좀 차려 먹으면 안 되겠니? 자,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거기 써놨네요. 제가 우린 종종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느라 바빠서 자기 내면에 가진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나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여름이면 매년 그랬듯이 선교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해외로 나가고 여름에는 오히려 예배 시간에 좌석이 빌 만큼 열심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빛의 전해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다른 사람 돌봄이 있기 전에, 다른 사람 치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기 내면에서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덤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오늘 꼭 들어야 되겠죠?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남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데 다른 사람 돕겠다고 뛰어다니다 보면 그 겉과 속이 겉도는 것이 결국은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면적인 자기와의 화해 혹은 자기 관리, 치유, 어떤 쉼이 있어야 되겠다. 다 같이 쉼표를 찍자. 그리고 선교 가자. 부활절 이후 되면 이제 선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을 향하여 종교 행사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재생이에요. 부활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회복되고 쉼표를 찍고 그리고 해외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기 관리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포인트야. 마치 제가 걔네들하고 사춘기 학생들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콤팩트하게 적어서 왔는데 어른들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이 어렵지 않다. 핵심은 자기관리.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메시지가 자기관리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김혜영 목사는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뒤집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자기와의 화목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방언도 하고 뭐 엄청난 영적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딱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에 뭔가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말끔하게 치유받자, 온전하게 회복되자, 다 같이 자신과 그만 화목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스탑! 스탑! 그만 스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좋은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가져보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느라 자신을 배반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죽어야 죽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맞아요. 교회에서 큰 지도자일지라도 매일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신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 다 같이 건강한 마음.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눈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결국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가니까 인간관계 혹은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 같이 건강한 마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빛의 자녀께 나오시는 분들은 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어른 되지 말고 어린이가 돼야 되겠죠. 네, 마음은 늙지 않죠. 다 같이 건강한 마음. 네, 건강한 마음을 경시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회복됩시다. 네, 그 다음 자,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요한이 미쳤다 했어요. 자, 이제 성경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 같이 미쳤네. 네. 이렇게 침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하면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금식을 하니까 야, 귀신 들려서 안 먹는가 봐. 귀신 들린 사람은 밥을 안 먹더만. 이딴 식으로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 너무 먹어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다 같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네,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띄워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욕을 했어. 하지만 팩트는 그게 아니야. 그들이 미친 거지. 누가 미친 거라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성경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예, 전문 설교 프리처 이런 사람들이 미친 거단 말이야. 그들은 도무지 생각하지를 않아. 조상님들이 내려준 전통만 파고들지 생각하지를 않아.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조상들이 내려준 유전, 조상님들이 잘못 가르쳐준 그러한 해석들, 인간들을 옥매이는 그런 것들에 꽉 막혀가지고요 생각을 안 해요.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할게요. 빛의 자녀교회 성도들에게 꼭 얘기할게요.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자, 그 다음 대제사장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거야. 회칠한 무덤이었어. 그것이 그들을 보시던 예수님의 판단이었지.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죽었어 그런 거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니까 니들은 죽었어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중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막 이러니까 미쳤네. 정신병원에 가면 스스로 나폴레옹이야, 내가 이순신이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르시즘에 빠진 거거나 나르시스트거나 혹은 멘탈이 깨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한번 오늘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써놓은 글 해석을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하게 이성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도 멘탈이 건강하시고 이 사람들의 속에 집요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완벽하게 분석 파악하시고 정확한 진료를 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거야. 회칠한 무덤이었어. 그것이 그들을 보시던 예수님의 판단.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 관리가 느껴져. 목사님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으며 하나님인데, 그리고 무슨 자기 관리가 느껴진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느껴지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첫째,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솔직하셨어. 쉽게 말하면 마음이 건강하신 거지. 자,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써 있네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잔치집에 가시면 가버나움 때도 그러셨고 정말 와작 얼마나 잡수셨겠어요. 좀 죄송합니다. 못 먹다가 잔치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잡수고 이럴 때 예수님도 그랬겠지만 제자들은 이뗄새 먹어둬야죠. 성경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서 잡수려는데 아침에 배가 고픈데 누구 하나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없어도 없을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필 그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손에서 자라났어요. 왜 이런 집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을까? 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섬세하게 준비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자식으로. 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약간 대식가처럼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면, 자, 성경 볼게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도 있으시면 그거 좀 더 가져와, 한 잔 더 먹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술 많이 드시는 분이 집에 가서 이제 부부싸움을 할까 봐 걱정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포도주를 맛있게 드셨대. 성경에도 써 있잖아. 여러분들 그 역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 저 카톨릭 신부들은 먹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지. 오늘 이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은 사람 눈치 보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에요. 스스로에게 솔직하셨어요. 놀라울 만큼 용기 있으셨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는데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 예수님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잡수셨어. 그 다음 둘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 그들이 세리고 죄인들이었어. 자, 성경 보도록 할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도 알려진 사실. 이것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평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어요. 딱 봐도 망가진 사람, 딱 봐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 그런 종류의 사람들, 창녀, 세리 등등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 다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많이 우리가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찮은 성공을 위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군중에게 아부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셨어. 예수님은 영적이시지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 다 같이 우리도 영적이면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기도도 하지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과 섞여 사셨어. 지인은 많아도
참 친구는 없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점이 이런 모습이야. 자, 친구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뭐가 잘못되셨다는 거지? 오만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위선적이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 성경 전문가들과 케미가 맞지 않으셨을 뿐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이신 거지. 문장에 그 난관들을 보세요. 다 적히지 않은 그 공기를 느껴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도 건강하신 분이야. 합리적이신 분이셔. 예수님은 그들처럼 티를 내면서 높은 데 앉아 있으려 하지 않으셨어.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전혀 티내고 다니지 않으셨지. 예수님은 티 안 내. 심지어 얘기하지 말래. 얘기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도 늘 쉬쉬하게 하셨어. 쉬 이렇게. 그리고 늘 그들에게 감시를 받으셨지만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 다 같이 우리도 어딜 가든지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아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형의 십자가 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지금을 즐기며, 다 같이 지금을 즐기며 먹고 마시셨다. 어디 가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세리를 만나든지, 그렇죠. 삭개오 만날 때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리고 그 집에 가셨어요. 항상 그 현재에 충실하셨어요. 지금을 즐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오늘은 맨날 불행하고 눌려있고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그리고 한 달 뒤, 몇 년 뒤 막 하나님 나라, 선교, 세계 선교 그런 꿈을 얘기하지만 지금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병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형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지금을 즐겼어요. 일부러 감동을 주려고 애쓰거나 그러지 않으셨다. 이중적인 행동을 예수님 안 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은 이중적이지 않으시다. 네, 막 감동을 주려고 막 애쓰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셔서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이나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어. 이제 결론을 내야겠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회에 할 말을 하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돼야 해. 그게 빛과 소금이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고 소금이 될 수가 없죠. 우린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모든 과거에서부터 자유해졌다. 죄에서부터 속죄받았다. 무서울 게 없는 거지. 다 같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오늘 저 부분을 다 읽었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편 1장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뿌리 깊은 나무십니다. 세상의 복 중에 정말 큰 복이 하나가 있어요. 다 같이 눈치 보지 않는 복, 평안한 복, 네, 안정된 심령. 저는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분이다, 예수님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현재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렇게 막 그냥 욕을 해대고 감시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까딱 마시냐, 요동치지라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 시작. 흔들리지 않는 예수.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 안정된 성품, 안정된 감정. 그렇죠?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람을 붙여갖고 계속 검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추적하고 뭐 쥐꼬리만한 약점이라도 잡아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다 같이 불안하다, 두렵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요즘 사는 게 힘드시죠, 여러분들? 때로는 대인관계가 만만하지 않죠.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밤마다 잠이 안 오시죠? 아닌 거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잘 안 되시죠?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싶고 좋은 아빠이고 싶고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죠. 우리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여러분 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처럼 안정적인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할 말 하면서 살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현재를 즐기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셔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빛이고 만들어진 빛이 아니니까. 당신 자체가 광채시니까요. 그런데도 새벽 미명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론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시간이 필요할 때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독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성품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되고 올라가면 무너짐이 나중에 커지고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나중에는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빛의 자녀교회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더욱더 안정적 성품, 자기 관리에 충실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